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누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에녹은 죽음의 과정을 통과하지 않은 그런 사람, 우리로 표현하면 죽지 않고 천국에 간 사람입니다. 산채로 하나님 나라 그대로 올라간 사람이에요. 에녹이 산채로 천국에 올라간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에녹은 특별한 복을 받았다. 특별한 복을 받았다. 어떤 복을 받았는가? 천국을 가는데, 우린 다 죽어서 천국 가는데 죽지 않고 천국에 갔으니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소원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찬양했는데 아프지 않고 자는 잠에 내가 하나님께 갔으면 좋겠다. 이게 꿈 아닙니까 사실은? 사고 당하지 않고 병치레하지 않고 오죽했으면 그게 너무나도 어려운 거라 9988234라고 하는 그런 말까지 생겨났겠습니까? 다 꿈이거든요. 저도 그래요. 하나님 아프지 않고 병치레하지 않고 주님 나라 가게 해주시옵소서. 근데 에녹은요 아예 죽음조차도 경험하지 않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 땅에서 사는 사람 중에 이만한 복을 받은 사람이 있겠는가 싶습니다. 여러분, 모든 생명체는요 반드시 출생이 있으면 죽음이 있는 거예요. 모든 생명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과정을 더 엄밀하게 말해서 모든 생명체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정의해 주는 부분들이 있는데, 전도서 3장 19절 20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느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라고 말했어요. 다 흙으로 왔다 그러잖아요. 옛날에 우리 그 예수 믿기 전에 사람들이 이렇게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도 말해요. 빈손으로 왔으니까 빈손으로 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는 뭐 너무나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다 흙에서 왔다. 흙으로 돌아간다. 그럼 어떻게 돼요? 흙으로 간다는 것은 다 썩어서 죽음의 과정을 통과한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은 사람도 모든 생명을 가진 것들은 다 죽음을 통과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말이야? 다 죽는다며? 아니야. 그렇지 않은 예외가 있더라고요. 어떤 예외가 있는가? 3번의 예외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데 죽을 보지 않은 에녹. 또 다른 한 사람은 아주 특별하긴 해요. 능력도 많고 역사도 많이 일어나고 누구냐면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 아주 특별하죠. 또 하나는 이 땅에 우리랑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셨다가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과했었지만 그게 끝이 아니고 산채로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나라 올라가신 누구요? 그렇지, 예수님. 100점입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때로는 피곤했습니다. 때로는 졸려웠습니다. 먹어야 됐습니다. 때로 예수님도 속상할 때도 있었고요. 사람을 보면 마음도 아팠었고요. 똑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죽으셨다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시고 부활하셔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들기에 올라가셨잖아요. 성경은 500명이 보는 데서 올라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저랑 여러분 똑같은 평신도예요. 평신도. 특별하게 보면 평신도들하고 똑같은. 그리고 엘리야는 좀 다른 최고의 선지자. 예수님은 하나님 보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유가 있냐? 그 이유가 뭐냐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것을 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죄는 사망을 가지고 와가지고 종노릇하게 만들고 사망을 가져와가지고 두렵게 만들고 사망이 완전히 왕노릇 하는데 예수님은 너 아니야. 사망이 왕이라고 아니야. 내가 왕이야. 왜요? 생명의 주관자니까요. 생명을 주관하는 주님이
봐라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말씀하시더니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잖아요.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체로서 죽음의 과정을 무사히 통과하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에녹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채로 육체의 복, 영세의 복을 받았으니 얼마나 부러운 사람입니까? 저도 부럽더라고요. 에녹이 부러워요. 여러분 안 부럽습니까? 왜냐하면 저도 앞으로 죽음의 과정을 통과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다 그 과정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에녹은요 그 과정을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엄청 부러운 분 중에 한 분인 거죠. 예전에 제가 섬겼던 분이신데 95살 때 할머니였어요. 이제 할머니가 저랑 같이 이렇게 예배 드렸어요. 예배 드리고 목사님 너무 좋습니다 하면서 막 소파에 앉아 예배 드리더니 불과 2, 3일 지난 다음에 얘야 내가 점심 잘 먹었다 나 가서 좀 자야 되겠다 하면서 점심 드시고 방에 들어가서 그냥 편안하게 천국 가셨다는 거예요. 야,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이 에녹은 뭐 아예 죽음조차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반면 우리들은요 반드시 죽음의 과정을 통과할 줄 생각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했을 때에 이 사형선고 같은 그런 선언문이 성경에 나오더라는 거예요. 뭐냐,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값, 죄의 싹시를 표현하는 죄의 값은 반드시 사망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죄가는 죽음으로써 그 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 죄값 치르기 싫어가지고 막 도망다니잖아요. 막 해외로 도망가기도 하잖아요. 근데요 해외로 도망가도 이 죄값의 사망은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죄값을 해결하기 위한 길은 오직 사망밖에 없다.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반드시 정한 것이다. 사람에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죽음이 가까이 다가왔지만 어린아이들한테는 야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하면은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살 날이 태산까지 남았으니까. 근데 우리 건축사님들은, 집사님들은 한 번 죽는 건 사람이 정한 것인데 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막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뭐라고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심판,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한 심판. 그러므로 모든 죄인은요 반드시 죽음의 과정을 통과하고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렵고 떨림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와 같은 사람인 에녹도 엘리야는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기자는요 엘리야에 대해서 더 멋지게 표현했잖아요. 엘리야도 그냥 똑같은 사람이야 막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똑같은 사람. 죽음을 보지 않고 간 엘리야가 막 대단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그는 남다른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께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야, 그러니 이 엘리야 엄청 부러운 분 중에 한 분, 에녹 더 부러운 분 중에 한 분이죠. 여러분, 그러면 왜 이 특별히 오늘의 주인공 에녹은요 죽음이란 과정을 통과하지 않았겠습니까? 에녹의 어떤 모습이 육체의 죽음을 받지 않는 그런 축복의 은혜를 누렸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데려가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냥 데려간 게 아니거든요. 분명히 거기에 대한 마땅한 가치, 마땅한 값이 있었기 때문에 죽을 보지 않고 데려갔는데,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옮겼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 야, 놀랍지 않습니까?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겠다는 이유로 죽음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천국에 올라간 특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녹이 가진 최고의 장기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 거죠. 가끔은 제가 카톡을 통해서 선물을 이렇게 보낼 때가 있어요. 생일 축하 카드를 막 이렇게 보내는데, 생일 축하 카드를 보내면 사람들이 답장을 하는 자가 잘 없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어떻게 나의 생일을 기억해 주시고 이렇게 생일 축하 카드까지 해주십니까? 축하 카드까지 보내주십니까? 카드는 카톡으로 보내는 카드예요.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제가 만든 것들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제가요 그 답장에 감동이 오잖아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그들에게 커피를 선물해 주는 거예요. 때로는 케이크도 보내주기도 합니다. 왜요? 답장을 보내주는 그 기쁨을 내게 주었잖아요. 막. 너무 감사하니까. 너무 감사하니까. 그런데 이 에녹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겠다는 이유 하나로 죽음의 과정을 통과한 그런 사람.
천국에 올라가는 특별한 특권을 받은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에녹의 장기는 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능력이 있더라.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걸 갖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가 뭘 좋아하는지 알고 있어야 되고, 부모는 자식들이 뭘 좋아하는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 에녹은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에녹의 주특기였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에게 주일학교 어린아이 중에 하나가요, 제가 무슨 말을 좋아하는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가끔 전화를 저한테 하기도 하고 제가 해보면요, 제 마음에는 시원치 않은 그런 말들만 쏟아내는 거예요. 말들만. 그게 어떻게 돼? 막 너무 이쁜 거죠. 너무 이쁜 거예요. 네.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케 한 자녀들이 있습니까? 아내가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기쁘고 즐겁게 해줍니까? 그러면 그 남편은 복이 있고요, 그 아내는 복이 있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이 뭔가 제가 오래도록 묵상하는 중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집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찬양도 그런 가사가 있었나요? 주님 한 분만 나는 만족해. 주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 한 분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믿음이란 하나님만 바라보길 원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는지 가장 쉽게 진단할 수 있다면 그것은 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집중하고 있는가, 내가 예배를 집중하고 있는가,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였는가, 그것이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효자입니까? 부모에게 효도한 아이가 효자 아닙니까? 다른 말로 하면 부모를 기쁘게 하는 아이, 부모를 생각하는 아이가 효자잖아요. 그죠?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면 누가 좋은 남편입니까? 어떤 사람이 좋은 남편이? 아내의 마음을 갖다 기쁘게 하는 남편이 좋은 남편인 거죠. 아내의 마음을 기쁘게. 그럼 어떤 아내가 좋은 아내? 당연히 남편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아내가 좋은 아내인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막 아내가 남편만 생각하면 이거 우리 남편 줘야 되겠는데, 이거 우리 남편 줘야 되는데, 그래 그 사람은 정말 남편을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저희 집 냉장고에 보니까 이 삼겹살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제가 아침에 이렇게 봤는데, 삼겹살 왜 사다 놨을까? 당연히 저를 생각해서 사다 놓은 거죠. 딸들 생각해서 사다 놓은 거고. 그럼 뭡니까? 남편과 아이들 기쁘게 하는 아내인 거죠.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 없죠. 행복해 할 수밖에 없죠. 물론 뭐 양은 얼마 안 되더라고요. 예. 여러분, 정말 공부 잘하는 학생은 다른 학생들이 아니고요, 교수님이 원하는 답을 하는 사람이 좋은 학생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성도가 좋은 성도입니까? 담임 목사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 좋은 성도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교회 안에서 행복한 영적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있고 예배에 대해서 감동하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사모하고 있는지를 갖다가 여러분 살펴보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여러분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성경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성경을 품고 잤다 그랬잖아요. 막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오죽했으면 새벽 예배 다니다가 한 달 만에 쫓겨난 적도 있었어요. 제가 자취할 때인데 청년들이 와가지고 우리 집에서 막 성경 공부하고 같이 자고 막 찬양하고 그러다가요, 한 달 만에 안 되겠다고 당신 이사 가라고. 근데 이사 갔는데 제가 다니던 게 알고 한 건 아니에요. 여준도 회장님 집으로 이사를 가게 해주시더라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다 보니까요, 때로 쫓겨날 때도 있지만 더 좋은 거 주시더라고요.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또한 기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에 집중하면요,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을 또 여러분이 할 수 있게 되고, 또 여러분이 원하는 일들 하나님께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습니까? 가만히 찾아보니까요, 하나님을 가장 크게 기뻐하는 것이 언젠가 보니까요, 고난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게 되더라고요. 말도 안 되잖아요. 고난이 찾아왔는데 내 정신 차리기도 바쁜데 무슨 하나님을 기쁘게 하냐고. 아니에요. 고난이 찾아올 때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하나님께 더 매달렸더라고요. 할렐루야. 자신의 문제가 커 보일 때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요, 자신의 문제가 커 보일 때 우리 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도 우리 딸이 여기 있습니다만, 딸을 볼 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우리 딸이 어린 나이에 막 왕주사를 맞아야 될 때에 그 아이가 울며 보채면서 주사 안 맞는다는 게 아니라 어린 나이에 주사는 맞아야 되겠지. 그랬더니 어떻게 돼? 위로가 필요한데 아버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빠 내 손 좀 잡아줘. 막. 주사 맞을 테니까 아빠 내 손 좀 잡아줘 하는 그 마음 같았었어요. 여러분 뭡니까? 가장 고난이 찾아올 때에 아버지를 찾는 딸, 그게 두고두고 행복한 거예요. 모릅니까? 여러분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울 때에 이런 하나님을 찾는 은혜가 있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때론 우리는 자녀 문제가 커 보일 수도 있습니다. 때론 물질 문제가 커 보일 수도 있습니다. 기업을 운영하는데 왜 도대체 이런 기업이 잘 안 되고 있는지 고민하는 성도들도 혹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막 산처럼 쌓여 있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에게 집중하라고 하는 신호탄이구나 여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호, 하나님에게 집중하라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오라고 하는 그런 영적 신호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사람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의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회복이라는 것은 꼭 돈이 많이 쌓이고 뭐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고 이것만 회복이 아니고요, 온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하는 그런 기쁨, 하나님을 주인 삼는 그런 은혜의 기쁨, 그것이 곧 회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 문제들이 더 풀어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아빠 내가 하나님께서 더 쓰임받고 싶어, 막 이런 고백들이 절로 나오기 원합니다. 지난주 목장 예배 드리면서 야 당신은 좀 드럼 좀 배우라 그랬더니 즉시 순종해가지고 어떤 성도는 드럼을 등록했다 그러더라고요. 오늘 드럼 놀고 있잖아요. 드럼 치는 아이가 출근했습니다. 하나이는 대구 집에 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빈자를 누군가 배워야 되겠는데 누가 배우겠으면 여러분이 배워야지. 무엇을 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를 위해서 춤추며 소고치며 재금과 현악과 퉁수로 주님을 찬양하라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지? 목사님 그럼 내가 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애네. 반대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목사님 못해요 안 해요 아닌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가득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장이라고 흔히 말해요. 성경에 위대한 영웅들은 히브리서 11장에 웬만하면 다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아주 굵직굵직한 이름들이 그 아래 다 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요, 이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이 믿음의 위대한 영웅들이 부자여서가 아니고요, 잘나서가 아니고요, 똑똑해서가 아니더라고요. 한결같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그러니까요, 그들이 잘 싸운 것도 아니고 지식이 풍성한 것도 아니고 뭐 잘난 것도 아니고 또 때로 왕들도 나옵니다만 왕이어서가 아니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을 갖다가 믿음의 영웅 반열에 이렇게 올려주더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사람들의 장기가 뭘까 했더니 그게 바로 믿음 특기 가졌었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특기 가신 거예요. 영웅들이 몸에 품고 사는 칼과 창이 아닌 그들은 믿음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에너지, 그것은 바로 믿음에서 나왔습니다. 믿음이 고난을 이기는 힘이 되었고, 믿음이 관계를 풀어가는 힘이 되었고, 믿음이 민족을 구원하는 에너지가 되더라고요. 에너지가.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에 다시 믿음의 히어로, 영웅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찾음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정 문제가 하나하나 풀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이 고난을 이기는 힘이 되고, 믿음이 적들을 물리치는 힘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관계를 풀어나가는 지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한마디 말하라는 그 한마디가 믿음의 고백되기 원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 발걸음이 믿음의 행보, 믿음의 발걸음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서 오직 하나님께 옮겨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요 사실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말씀을 보면은 아닌데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우리 남편을 기쁘게 해야 되고 정말 아내를 기쁘게 해야 되고 아들 딸들 기쁘게 해야 되는데 당연한 거예요 그건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그 차원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 사람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만족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족을.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람을 기쁘게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반대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사람을 행복하게 하려다 보니까는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거짓을 사는 그런 삶이 때로는 필요도 하더라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처음도 나중도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야라고 항상 이것을 머릿속에 깊이 받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 때로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우리 항상 이 갈등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해요? 아니야, 난 하나님이야. 하나님. 내 자신의 기쁨도 아니고 하나님 기쁨이야.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이를 영적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춤출 일이더라고요. 그러니 바울의 한 가지 꿈이었다면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쓰임 받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이 볼 땐 미련해 보였고 어리석어 보였고 형편없어 보이는 거였는데 그게요 매를 맞음과 고난 당함이었었죠. 애매하게 감옥에도 갇히고 때로는 굶고 오죽했으면 이렇게 말했겠어요. 우리는요 파선한 배가 다 그냥 파선해가지고 생명의 위기 가운데도 놓였던 적도 있었어. 들짐승의 그 싸움에 우리는 힘들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작정했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직장을 선별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직장인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돈을 버는 기준이 뭡니까? 무조건 많이 벌면 됩니까? 말 그대로 좀 개같이 벌어가지고 정성같이 써야 된다고 하는 게 돈의 기준인데 우리는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돈을 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돈을 쓸 것인가가 우리 영적 기준이 되는 거죠. 우리 거기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러니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 줄 알았습니다. 가난하고 헐벗고 옥에 갇히고 때로 억울하게 법정 앞에 섰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아니면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에녹을 말하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냐, 절대적 믿음을 강조하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이 없이는. 그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자기를 찾는 것과 또한 상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에 상주심을 바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하나님을 집중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결국 하나님의 상 받음이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저는 어저께 밤 11시 넘어서 12시 정도에 또 한 기업을 제가 이렇게 신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메시지 하나 툭 던져드렸어요. 여러분, 제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 가정과 그 기업이 복을 받기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신의 닉네임 하나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별명입니다 하면서 당신은 서민 갑부입니다. 그냥 갑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서민 갑부입니다. 우리 그 길 한번 가봅시다. 예전에 제가 섬겼던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정말 그 서민 갑부가 되신 분이 계셨었거든요. 매일마다 기업의 문을 열면서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예배 드리는 거였었어요. 30분 직원들과 함께 30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띄워주시더라고요. 어느 날 그 권사님 저한테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예전에 그 권사님이, 목사님 그때요 돈도 쳐다보기도 싫었어요. 그냥 좋은, 말 그대로 돈을 자료에다 쌓아놔가지고 그냥 우선 돈 받으면 그냥 넣어놓고 집에 들어와서 그 세리 실어가지고 그냥 우목에다 던져놨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문 갚고 맞죠.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라고요? 직장 출근해서 예배 드리는 거. 그리고 퇴근하면서 교회 가가지고 아무도 없는 그 넓은 교회에서 혼자 그냥 의자 밑에 누구 볼까 부끄러우니까 밑에 꿇어 앉아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부르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거.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그 마음이 기뻤겠어요.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은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아마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요 원래 깡패였습니다. 근데 어쩌다 예수를 믿게 돼가지고 예수를 믿다 보니까, 성경을 보다 보니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하, 예수님이 우리 두목과 같은 분이시구나. 그게 뭐예요? 갑자기 놀래가지고, 목사님, 저희들은요 두목이 말하면 다 순종합니다. 대신 죽기도 합니다. 감옥 가는 건 일도 아닙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어떤 사람은 감옥에도 가고, 어떤 사람은 배가 파손해서 죽을 지경에 처하기도 하고, 화형에 처하기도 하고, 펄펄 끓는 가마에 던져지기도 하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기로 작정했으니 이런 고백을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야, 감동 그 자체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녹이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였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창세기 5장 22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믿음의 비법은요 딱 하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뭔가 실제적으로 적용을 시켜주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것, 그 자체를 갖다가 전 동행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다 창세기 후 가장 먼저 하나님의 데려감을 당한 사람이 에녹이었던 것처럼, 오늘 저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누가 300년을 한눈을 팔지 않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가끔 3대가 하는 집, 4대가 하는 집이라는 간판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 맛있는 줄 알고 가서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 3대, 믿음 4대, 아니 이거 믿음 3대, 믿음 4대도 아니고 300년을 하나님만 바라고 달려간 사람이라면요 보통 은혜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는 유일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 알면서 주님과 함께하기만 올 땐 그런 사람, 그것이 바로 에녹이었었습니다. 뭘 많이 드리고 덜 드리고를 떠나서, 뭘 많이 하고 덜 하고를 떠나서 언제나 그 자리에서 자신의 위치를 지킨, 그것이 동행이라는 거예요. 동행. 자신의 위치를 지키는 거. 권사님은 권사님 위치 지키는 거, 집사님은 집사님 위치 지키는 거, 엄마는 엄마 자리 지키는 거. 그게 최고 아닙니까? 좋은 엄마가 뭡니까? 좋은 아내, 좋은 남편이 뭡니까? 아내 곁에 있는 남편, 남편 곁에 있는 아내가 좋은 아내, 좋은 남편 아니겠습니까? 부모 곁에 있는 자녀가 제일 좋은 자녀 아닙니까? 돈다발 갖다 주고 부모 쳐다도 안 본다면 그 자식이 무슨 좋은 자식이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야, 나는 너만 곁에 있으면 돼, 너만 곁에 있으면 돼, 이 말씀을 에녹에게 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에녹은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요 하나님은 에녹의 마음을 아셨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한 번 더 우리에게 뚝 말씀을 던져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을 보니까,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 마음을 살펴보시는 하나님. 여러분, 몇 마디 보면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웬만하면 알아듣잖아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인데 에녹 마음 모르겠습니까?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마음 모르겠습니까? 물론 옛날 사람들은 10길 물속을 알아도 한 길 사람 마음속 모른다 그러지만, 우리는 몰라요.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약간은 알만한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 아닙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 에녹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거죠. 야, 너 정말 나를 좋아하는구나,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넌 내 곁에 있구나, 너가 베스트, 최고다. 다른 길, 다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곁에 머무는 것 자체가 그에게 가장 최고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발걸음을 맞추며 길을 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그런 성도들이 계셔서 너무 행복합니다.
약 7년의 세월이 흘러가는데 여전히 믿음 자리, 은혜 자리 같이 서주는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그런 여러분이 뭘 잘하든 잘못하든 또 부족하든 연약하든 여전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길 소망하면서 자리 지킨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누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일까요? 오늘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 했고요, 하나님과 동행함, 하나님께 붙어있는 그런 삶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뭘 많이 해서가 아니라 그 보는 것 자체가 행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뭘 더 많이 드리고 덜 드리고가 아니라 나는 너 자체가 좋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들도 역시 우리 입으로 나도 하나님이 좋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아주 오랜 옛날 간증 테이프였습니다마는 원종수라는 감리교 권사님 한 분이 했던 말씀, 하나님, 난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나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도 내가 좋죠. 하나님은 내가 어디가 좋아서 그렇게 나를 좋아하세요? 내가 어디가 좋아가지고? 난 하나님이 좋아요. 하나님이 좋아요. 제가 그 테이프를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듣고 또 듣고,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하나님, 내가 어디가 좋아가지고? 어디가 좋아가지고요? 여러분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어디가 좋아가지고 여러분을 기뻐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너가 지금 이곳에 있는 것 자체가 나는 좋다. 이곳에 있는 것 자체가. 뭘 많이 하다가 나가 떨어져서 힘에 겨워하는 것보다 좀 덜 하더라도 너 그 자리에 있으면 그 자체가 좋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지켰던 그 은혜 자리, 예배 자리, 눈물로 헌신하면서 섬겼던 그 은혜 자리를 벗어나지 않게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힘겨운 일이라고 여기는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담대하게 실행하는 것 또한 역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좋아 보여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지 않다면 과감하게 끊어버리는, 절규하는 그런 은혜의 결단들도 있기 원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엔 기뻐 보여도 하나님 기쁘시기는 기뻐하지 않다면 그것은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예수를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힘들고 괴롭고 가난하고 모자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에녹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에녹이 하나님 눈에 들어왔고요,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가 생명을 바치는 날 하나님은 세상을 쓸어버리셨습니다. 다 쓸어버릴 때에 에녹은 오히려 들림받는 그 큰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오늘이 에녹 시대보다 더 완악하고 강팍한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지금 테이블 위에 있는 걸 밀쳐내듯이 버리듯이 그게 버릴 쯤에 여러분만을 쏙 빼서 들림받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